올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6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시실과 날실이 서로 엇갈리면서 옷감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마치 시실과 날씨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때 두 실이 만나 옷감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와 만날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그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또 우리의 이야기와 만나서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지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굉장히 깊은 우리 어린이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은 교회를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부르는 우리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지은 복음성가이다 보니 멜로디도 단순하고 또 굉장히 심플하기도 한 그런 어린이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지만 내용만큼은 심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 2절과 3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2절 3절에 보시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에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리고 마음 착한 것만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 바로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이 어린이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쉬우면서도 단순하게 그리고 깊게 표현한 찬양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한 줄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마가는요,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직전에 어린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마가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마가는 부자 청년 이야기 이전에 어린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 이전에 어린이 이야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앞부분의 본문에서 먼저 들려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서 약한 존재입니다. 미숙한 존재입니다. 혼자 잘 결정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지만 아마 핵심적인 단어는 이 의지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의 모든 것이 어른에 비해서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미숙하기에 그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누군가에게 당신은 너무 의존적이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이 말은 아마 칭찬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한다, 의존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아마 앞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생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께는 붙어있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 의존하는 인생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요, 그런 인생들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앞부분에서 나오는 어린이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기에 어린아이에 의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한 청년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긴 청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이 청년은 영원이라는 이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청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십계명을 잘 지켰다라는 그 내용으로 봐서 아마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청년이었겠구나, 그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27절의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까요, 먼저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봐서, 비록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오려고 애는 썼지만,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생겼지만, 이 영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확신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영혼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청년을 보니까 참 기특합니다. 주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 참 기특합니다. 이 시대 많은 분들이 질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는데, 심지어 이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궁금하면 지나가는 저를 붙들어서라도 물으시면 되는데 좀채 묻지 않으십니다. 귀찮아서 이거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물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안 묻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내가 이래도 모태신앙인데 한 50년은 넘었는데 이런 질문하면 내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부끄러워서 목사님이 내 신앙을 낮은 수준으로 보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해서 묻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누군가를 타박 주신 본문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요,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의 질문에 의한 답을 하시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그분의 입에서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이 오히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요, 신앙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이 사람이 야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묻는 질문에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도 예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도 주님의 입에서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다가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답을 하시다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두 개의 질문을 주님께 드리게 되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지게 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두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청년처럼 이 청년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 청년이 지나가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질문을 던지는 이 모습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묻어놓고 덮어놓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밤에 저한테 전화를 걸으셔도 좋고요, 지나가는 저를 붙들고 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들어진 그 진심이 담긴, 진실함이 담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뒤집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덮어놓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온 진심을 다해 질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에 돌아가면은요, 이 청년의 질문이 굉장히 기특한 질문이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청년의 질문을 보신다면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시는 정말 너무나 값비싼 선물 같은 것이고 값비싼 은혜인데요, 이 청년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것을 아직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이 청년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무슨 공헌을 세워야 한다면 우리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면 이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한다. 비교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고요. 만약에 교회 안에 경쟁과 비교밖에 없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지만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신 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시는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전부이기에, 은혜가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에게는 실천이 없어도 되고 행동이 없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오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가 더욱 또렷해지잖아요. 더욱 분명해지잖아요.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행동과 실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을 통해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서로 더 잘하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청년처럼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한번 봐줄 수 있고 나에게 확실한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청년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인생 한번 쳐다보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선교고 우리의 구제고 우리의 봉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교와 구제가 여러분 미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청년의 고백처럼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여러분 이 복음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은혜에 이어 행동이 나온다는 것, 행동으로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힘이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순서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청년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달려와서 질문하는 그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먼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무슨 완벽한 신앙이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부족한 청년이고,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영혼이 뭔지도 잘 모르는 청년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인생도 눈여겨봐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래 청년, 부자 청년, 너 삶이 괜찮다 해서 끝이 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1절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오늘 본문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셨지만 지금 모습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삶의 모습, 그 기질대로, 그 본성대로 가만히 있기를 원하셨다라면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었어요. 누구의 삶이든지 그대로 그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의 신앙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그 다음 지점을 주님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던 것이 주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방식 그대로 이 청년이 그래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어떤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이 청년이 걸어가야 할 그 다음 스텝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목사님, 저는 이 모습 이대로 좋으니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직도 그런 강큰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기질 그대로요, 성품 그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대로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의 인생 내가 용납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았지만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이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지 직분이 뭐든지 목회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요,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면 과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을 좀 풀어야 할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청년의 신앙의 여정을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청년의 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청년의 신앙의 걸림돌은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본문 이야기가 조금은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인생의 최고의 위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의 삶은 또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저에게 조금 두려움과 혼돈이 왔습니다. 아니, 이 청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그 지점요. 여러분, 그거 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참사랑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선교와 구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최고의 자리가 아닌데도 우리가 선교가 가능하고 구제가 가능하고 섬김과 봉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데도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보니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어서 달콤한 솜사탕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어도 구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사랑이 없어도 순교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없이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강한 믿음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 없이 한 모든 건요, 우리가 사랑 없이 한 모든 것, 그것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편한 우리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사막에 가서 신앙생활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막 교부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의 글에서 그 글을 보시면 참 우리의 신앙에 우리 가슴을 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도 우리가 그 일을 분노 가운데 산다면, 불평 가운데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뼈를 갈아놓고 우리의 살을 갈아넣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우리 한번 주님 믿는 거, 한번 주님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까지 선교를 쉬고 구제를 쉬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 돈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십계명의 삶을,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것이 정말 이 청년에게 운명이 되지 않도록, 이 무서운 신앙의 모습이 이 청년에게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 청년의 그 삶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돈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우리 돈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 재정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오늘 이 청년의 삶을 좀 보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는 성경의 원칙들을 간단하게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 함께 새벽에 묵상하면서 신명기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그런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 가난한 자리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질 때 돕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것 안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동정심으로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돕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이어서 내가 움켜잡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지 많든지 뭔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상한 수학이 아닙니까? 내 은행 잔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명기 15장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진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돈의 사용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준 그 돈은 누구를 대접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정성스럽게 대접 한번 하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시면 됩니다. 청년이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님, 이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섰더라면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돈 이야기, 가난한 자의 이야기,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심하면서, 우리 세번역 번역이 재밌습니다.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울상이 되어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꽉 잡은 것이요, 하나님 자리에 놓여진 것, 그 우리 손에 있는 그 힘을 뺄 때요, 뺄 때.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잡은 것에 힘을 한번 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움켜잡은 것을 내 손에 힘을 한번 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처럼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놓고 꽉 붙들고 근심하고 울상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한번 움켜잡은 우리의 손, 한번 힘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의미 있게, 목적에 맞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영적인 원칙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나라 문제만큼은, 영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우리의 영혼에 깊게 새겨져서 오늘 이 청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